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터이니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찬송과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십니다. 장소. 장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군사들의 수나 무기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전술입니다. 요 세 가지가 흔히 전쟁의 3요소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춘 쪽이 전쟁에 이길 승산이나 확률이 월등히 높아가서 국가 간이나 민족이나 또 하다못해 개인들이 싸움을 할 때도 요 세 가지를 먼저 이제 항상 의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 지금 그 미디안, 아말렉 족속들이 먼저 장소를 선점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그냥 말로 듣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장소를 확인하는 것하고는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든지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필드에 있는 거죠. 학생들의 현장은 도서관이고 학교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시장 마켓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현장을 잘 알아야 되죠. 자, 이스라엘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적의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이미 장소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하롯 셈가라 그랬는데 그 밑에입니다. 글자 그대로 골짜기고 지형은 높고 낮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로 볼 때는 이미 저들이 선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있고 밑에 있고, 위에서 돌만 굴려도 밑에서는 다 압사당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됐습니다. 전력을 비교하십시다. 저들이 몇 명 모였다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모여 그랬더니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할 마음 있는 사람, 어쨌든 국가적 재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모여야 되겠죠. 해쳐 모여 그랬더니까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은 몇 대 몇인가요? 한 대략 한 4대 1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3만 2천 명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적죠. 누가 봐도 이 한 사람이 4명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전력을 볼 때는 이거는 월등하게 미디안, 아말렉 이방 족속들이 일단은 훨씬 더 전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저들이 이미 철기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기 시대는 농경 문화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철기 시대 문화는 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칼, 창, 이렇게 갑옷.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뱀반한 무기도 없고 삽이나 곡괭이 들고, 아마 삽 들고 나오니까 저 미디안 사람들 웃으면서 삽질하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술, 저들은 싸움에 밥만 먹고 일어나면 칼 던지고 창 던지기, 우리가 군에 가면 맨날 총 쏘는 그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서 충성이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좀 철이 들어보니까 그 정말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 전쟁인데요. 젊었을 때 객기로 그냥 재미로 단도 가지고 맨날 집어 던지는 연습하고요. 저도 보초 쓸 때 3m 놓고 던지고 7m 놓고 던지고 10m 놓고 던지고, 그리고 꽂히면은 이렇게 용심리로 줘.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 연습하는 거죠. 팀 스피릿 받을 때에.
그 전술에 비하면 전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또 전술은 어떨까요? 저들은 이미 뭐 특전사 주로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소, 전력, 전술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을 하실까? 이제 7장 2절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많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싸워 이깁니다. 이게 많은 건가요? 이게 적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도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무 많은즉 구름들에 보시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만약에 이 전쟁이 이기게 되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긴 거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정해놓은,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이 전쟁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두 번 겪어보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류가 한 시대마다 지금 70억인가요? 한 시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30년마다 70억 더하기 70억 하면 140억을 60년 만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어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해서 심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뭐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누구 힘으로? 누구 힘으로요? 어떤 사람은 말은 하는데 내 속에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4대 1이거든요. 3만 2천 명 대 이제 13만 5천 명 4대 1. 여러분 4대 1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셔서 몰라도 저는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 과거를 다 말하기 좀 그렇고 민망하고 어쨌든 4명이 조폭하고 4대 1로 싸우는데요. 이게 1대 4로 이렇게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옆에 있는 병 껴고 눈 감고 막 이렇게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조폭이 4명이 가만 보니까 저놈은 미친 거거든요. 저거 괜히 건드리다가 어떻게 막 눈 감고 휘두르는 거에 맞으면 지도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자고 가는 경우도 간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병 붙들고 그냥 깨고 막 그냥 뭐 이렇게 개격도 물리고 막 하다 보니까 4명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자기 조폭 신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상하셔서 너희들이 내 힘으로 싸워 이겼다 할까, 하나님이 그런 착각할 것 같아서 너무 많다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인데요. 자, 3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에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뭐 해라? 돌아가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모여 그랬으면 아마 기드온 생각은 많이 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의 숫자가 장정 60만 명이었고 25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출산의 복을 주셨으면 그들의 백성들의 수가 아마 이렇게 한 1,000만 정도 되었다고 하십시다. 근데 1,000만 중에 헤쳐 모이고 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게 모인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아니 꽤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저쪽은 13만 5천 명이고 여기는 밑에가 있고 전략과 전술을 비교해보면 모인 3만 2천 명이 겁이 났던 거예요. 괜히 나왔다. 괜히 기도 믿고 나왔다가 이랬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 지역 이름을 하롯가라고 자기들이 붙여요. 하롯셈이라고, 하롯은 두렵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이 특전사들이 무장하고 눈 도끼 들고 칼 창 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골목에 용 한 마리, 뱀 한 마리 그리고 이렇게 칼 들고 회친다 그러면 웬만한 강심장의 남자도 그 앞에 못 서거든요. 오늘 장담군다 그러고 칼 들고 전문적인 용어 나와서 조금 미안한데 오늘 회 뜬다 뭐 그런다거나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그 앞에 잘 서 있지 못합니다. 근데 13만 5천 명 위에 딱 서서 이렇게 마귀처럼 이렇게 3만 2천 명이 너무 적게 모인 거예요. 그래도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뭐 해라?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그게 불신앙과 연관이 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 했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게 신명기 법인데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한 365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는 그거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그건 신앙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저 전쟁이 질 것을 두려워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전략과 전술과 장소를 보면 이거는 졌다. 그럼 왜 지느냐? 그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졌다고 판단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럼 우리가 진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거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건 신앙의 문제죠. 그러면 두려워 떨 리가 없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데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불신앙의 이거는 영적인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던지니까 저들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 정말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도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이걸 바라신 거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대단치다가 문 닫고 가 그러면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문 닫고 어떻게 가요? 문 열고 가야지. 문 닫고 집 나가. 이거는 집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돌아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 보십시다. 이게 3절 말씀 보시면
자, 하나님이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어느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길르앗산입니다. 이게 지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쟁은 이즈라엘 벨리라고 하는 지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길르앗산은 오른쪽 사해바다 위에 골란 하이츠라고 하는 골란 고원, 저기 길르앗 지형입니다. 돌아가면 그냥 위로 돌아가고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이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뭐 지형을 알면 그렇습니다. 저들이 그걸 가려면 사해 옆으로 오른쪽으로 요단강 쭉 건너서 저 고된 그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위에는 모압 있고 밑에는 암몬, 이방 지역들이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 중에 몇 명이 돌아갔다?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테스트를 해요. 자, 이 10,000명 중에 하나님의 세 번째 물가 테스트를 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자, 4절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시면 하나님이 물을 마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퍽 엎어져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00명 중에 퍽 엎어서 먹는 사람은 몇 명이다? 9,700명이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몇 명이었다? 300명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자,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이들을 택하셨을까, 이 문제가 한동안 이게 논쟁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목회자가 될 목사들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 가지고 꽤 씨름할 거예요. 씨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얻기까지는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서적도 보고 정통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쨌든 내 시대마다 목회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해석 역사를 보면 개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개처럼 물을 먹어서 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9,700명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도 있고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이 해석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거를 뭐라 그랬나요? 7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 목적입니다. 이게 수가 많고 적음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시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하십니다. 마라의 시험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나 시험도 하시고, 그리고 레위딤에서 저들이 또 시험을 하시고, 시험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험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순종하지 못해서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여러 다른 의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험은 결국은 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300명이요, 아주 전쟁은 시작 안 됐습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실 거예요. 항아리 들고 횃불 감추고, 이거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항아리 못 깹니다. 여리고도성 맨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으라고요? 그거 순종 못하는 사람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갈 사람들이에요. 돌 때 한마디도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소리를 외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돌 때 이런다고 무너져. 한마디 누가 툭 던지면 그 다음에 뒷사람 말을 받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테스트 중에 대부분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면서 우리가 다음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짜시고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00명을 놔두고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전쟁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그 300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용사들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